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2장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빠뜨려 봉독드립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아니다. 미안합니다. 11장,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드립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스가랴서 11장 어제도 10장에도 그랬지만은 경고 또 하나님의 진노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내용에 특별히 그 11장에 있는 그 표현에서 12절 13절 은 30을 달아서 내 곶가에 삼아라. 그리고 토기장에게 그 중가를 던지라. 이 내용. 이 앞뒤 문맥상에라도 스가랴서에서 나타나는 이 표현이 문맥상으로도 전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 안 가는 걸 억지로 하면 안 되죠.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또 내 대해서 해석 안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이것이 그래서 계시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참 어떤 인류 종말에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일단은 그 11절, 12절, 13절의 내용에 있는 은30에 대한 것은 예수님 오실 때 정확하게 이것을 인용합니다. 누가 인용하느냐? 성경의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내용을 인용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은30에 팔렸다. 예수님의 은30에 팔렸다라는 것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은30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것을 결국은 자기가 파는 것이 잘못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토기장의 밭에 던졌다. 그래서 자기는 목매달려 죽었다. 그 내용을 이 본문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과거에 있었던 성경으로만 이걸 옛날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접근하고 지금의 사건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이 경고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진노가 임하고 있는데 이걸 나는 아니다 하는 자세로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나라니까. 우리는 그걸 당했잖아요. 1950년 6월 25일. 그날의 일을 우리나라는 잊을 수가 없잖아요. 어찌 잊어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6.25 사변을, 원수들이 짓밟고 내려오는 그 6월 25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주일. 다들 전쟁에 대해서는 전쟁이 일어날 것에는 아무도 예측 못하는, 알고 있더라도 힘이 안 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겠죠. 그날에 일어나는 그 정우가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은 국방부 정보부라든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알았겠죠.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지만은 설마 일어나겠나 하는 정도로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일어났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스가랴서 11장을 하면서 12절, 13절이 분명히 500년 후에 되어집니다. 지금 이거는 3, 400년, 500년 정도로 보죠. 뭐 분명히 성경의 신약의 기록이 그대로 돼요. 500년의 기간이에요. 분명히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됐다라고만 치부해버리고 우리가 지금 이걸 접근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4절에 있는 말씀에 11장에 있는 전체 내용이 4절에 있는데 모아져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참 이 표현이 대단히 참 기이하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도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해도 돼요. 근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잡힌이 아니잖아요. 잡혀 있는 거 병원에 가서 복음 전해라. 안 그러면 어디 가면 노숙자들 있는데 거 가서 복음 전해라. 잡힐이 아니에요. 잡힌이 아니란 이미 끝난 그 사람 상황 자체가 종료된 내용이 아니고 잡힌다는 것은 잡힐이라는 것은 아주 지금 다가올 내용이에요. 다가올. 그 잡힐 양떼는 죽는 거예요. 잡힐 양떼를 먹이라. 그리고 11절은 11장은 전체가 잡힐 양떼를 먹이는 상황이잖아요. 이 잡힐 양떼를 먹이는데 또한 나오는 것이 목자가 잡힐 양떼를 먹이라라는 명령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잡힐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의 상태, 실제로 그 양떼들이 잡힐 양떼인데 그 잡힐 양떼를 실제로 먹이는 상황,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냐? 못된 목자라. 못된 목자. 잡힐 양떼니까 참 이걸 판자가 있고 산자가 있다. 그래서 산자는 그 양떼를 산자는 샀으니까 기분 좋아하고 판자는 돈 벌었으니까 기분 좋아하고 평온한 상태예요. 평온한 상태. 우리가 이래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특별히 돈 번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벌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이 다 똑같다는 거지. 똑같은데 잡힐 양떼에 대한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내용이 하고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잡힐 양떼인데 잡힐 양떼를 먹이는 자세가 없다는 거죠. 교회의 참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면은 교회라고 한국 교회가 그래요. 교회라고 뭐 한국 교회뿐이겠어요. 전 세계는 똑같은 거예요. 한국 교회 보면은 전 세계 어떤 바로미터니까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구원, 하나님 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자기 어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느냐? 교회는 자기 마음의 안심, 어떻게 뭔가 자기의 불안한 내용을 뭔가 해소하는 데에 이 교회 출입을 도구로 삼고 또 상업을 한다, 뭔가 장사를 한다. 그러려면은 교회 출입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성도들을 하나의 호객행위 비싸게 그 어떤 용도를 가지고 출입하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기독당, 기독자유당, 정치하는 사람의 판이 되는 거예요. 은퇴한 목사가 목사 은퇴하고 할 일을 정당
현장 정치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정치 현장에 참여해. 이런 그 상황을 두고 우리 지금 교회가 바른 그 자세다. 잡힐 양떼를 먹이라는 어떤 이 명령 자체도 우리에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목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잡힐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을 듣는 목자의 자세, 이걸 우리 찾아내야 돼. 이걸 나아가야 돼. 근데 이것이 쉽지 않다. 어떤 상황이 되면은 나타날까라는 거죠. 이 잡힐 양떼를 먹이라 하는 상황에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11장 11절에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아주 무서운 말이죠.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1945년에 1월 1일에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문이 열렸을 적에 온 세계는 경악합니다. 온 세계는 경악해요. 시체가 얼마나 많았는지 매장을 못해가지고 쌓아둔 시체가 많단 말이에요. 하여튼 산더미처럼 사진 찍어놓은 거 한번 봐봐요.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어요. 창고 같은 데 들어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그게 막 시체 더미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를 못해가지고 불 태우고 이래 하는데도 불러갖고 도무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이 너무 빠르고 많으니까. 그래서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남긴 말들 이렇게 수용소나 이런 데에다 글러서 벽에다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여러 표현이 많이 있는데 그 표현들 중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쭉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은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더라. 죽어가면서 지금 자기들이 죽고 지금 냄새가 연기가 나잖아요. 불이 튀어나오는 게 연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나 냄새를 맡으면서 나도 죽는다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이 안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 아는데도 벽에 써난 글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은총을 내달라. 우리가 이런 내용에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고 분명한 흔적에 대한 이 내용에 우리는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모르지만은 우리 민족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긴장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들의 걸음은 우리의 걸음이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래 된다는 거예요. 교황 이야기 나오고 중국 공산당, 북한 핵폭탄 분명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서가랴 시간에 서가랴 하면서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북경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마지막 원자폭탄이 되어지길 바란다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한번 써야 되면. 근데 사람은 다 피하게 만드는 분명한 경고가 있고 나서 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의 아주 원대한 하나님께서 품은 우리 역사에 2000년 지나고 또 2000년 지난 적어도 한 4,5,000년에 걸쳐서 흔적 자체가 분명히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한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남기고 싶었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새 언약이 적용되어지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을 통해서 새 언약이 적용된 흔적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왔다. 그럼 우리도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내용은 어제도 10장에도 있잖아요. 어제 10장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10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 민족 전체가 받들어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세가 분명히 오게 된다. 이 전체적인 걸 연결해 볼 때 우리 민족의 장래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민족이 동북아 공존아니라 그래가지고 만주 땅에 모이는 이런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분명히 번창되는 환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번창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사명 주시고 이 일을 잘 완수하겠다고 뭉치는 분명한 일은 있을 거예요. 그게 2500년 안에 2508년 안에는 되어지길 바라는 거야. 500년 안에는 그 자체가 되어지길 바라요. 그러나 2508년 이후에는 적어도 500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그 형태가 지금하고는 분명히 달라지고 자세가 또한 지금부터 500년 동안 상승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상승하는 그 자세가 충만하다 하는 자리에 이르를 때, 즉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벽에다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자세가 우리 민족에 훈련되어져 있으면, 그 정도 되어진다면 그것도 500년 안에 돼야 돼요. 얼마나 이게 급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분명히 흩으실 거다. 흩어야 전 세계에 흩어지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에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남긴 그 인류에 대해서 남긴 그 업적은요, 역사의 기록을 성경에도 없고 또 인류 역사가 그를 추적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어떤 일들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 흩치느냐? 흩쳐야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쓰시는 그 놀라운 그 섭리, 그것이 더 퍼지니까 흩치신다. 흩어질 때까지 훈련되는 건요,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잘 된다, 우리나라가 잘 된다, 이거는요, 우리의 잘 된다는 이면에 이 잘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는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요 표현에게 마치 자기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게 하는 것 같다. 이런 논리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이게 마치 장사꾼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되어지는 감사, 이런 건 오래 못 가.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을 단련하기 위해서 바르냐 안 바르냐 이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흩어버리는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죠. 은총이라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은총이 없다고 할 정도까지 우리는 바닥에 내어 튕겨지는 사태가 나온다. 그 내용이 자필 양떼란, 자필 양떼. 겉보기에는 참 가련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지만은 결국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을 쓰신다. 그게 우리 민족에 있는 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당하는 개인에게는, 당대에 있어서 개인에게는 어찌 보면 다들 갖춰져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없으면서 흩치지 않아요. 항상 피할 요소는 분명히 두고 흩어버리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명자, 그 분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어떤 상황 때문에 나 살아남는 사람들
얼마나 단단하게 훈련받겠어요. 그 단단하게 훈련받는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나름대로 쪼는 그 요소가요.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다 떨어진다. 가면 갈수록 알맹이 같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정말 단단하고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만 생존되어지면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퍼지는 거예요. 몇 명이 남을지 모르죠. 그 당시 2500년 지나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남을지, 얼마나 생존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어지면서 전 인류 가운데 3008년에 이르면은 사탄이 직접 등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여기 교황으로 나타나고 중국 공산당 하는 이거는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인류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공산당이라 하는 이런 위치나 교황이라 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그 해난 행적,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을 집단적으로 죽이는 일에 발달된 어떤 단체, 교황 그 제도는 이런 개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과 교황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집단 학살하는데 나치스의 어떤 1933년에 나치스 조약, 교황과의 나치스 조약, 홀로코스트, 교황의 모습을 그대로, 교황 제도를 그대로 지금 현재 정치에 현재 나타내는 게 중국 국민들을 지금 그냥말로 집단 학살하고 있는 실제적인 현재 중국 공산당이 교황이 흰 옷을 입고 있으면서 여전히 잡힐 양떼를 먹이는 게 아니고 잡아먹는 그 구조가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